오늘은 중생자에게 나타나는 새로운 성품에 대해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생자에게 나타나는 새로운 성품은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도덕적인 품질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또는 자연적인 본성을 따라서 사람들이 중생자에게 나타나는 새로운 성품 또는 거룩한 성품에 대해서 오해하고 왜곡하는 경우가 늘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육신으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부름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조차 거듭난 중생자의 새로운 성품에 대해서 왜곡하여 미워하고 싫어하고 핍박하게 되기까지 합니다. 그러므로 사도는 말씀하였습니다. 육신을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보이는 교회 안에서 흔히 발생하는 일입니다. 보이는 교회 안에서도 육신을 따라 부름을 받은 자가 성령을 따라 중생한 자를 핍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생자가 하나님의 아들로 세워질 때에 육신을 따라 부름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드디어 고개를 숙이고 부복하게 되는 것이지요. 왜 이들은 중생자의 거룩한 성품에 대해서 왜곡하고 또는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일까요? 왜 이들을 핍박하게 되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중생자의 성화된 상태에 대하여 마태복음 5장에서 팔복의 상태로 증거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증거하신 팔복의 상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상태, 중생자의 거룩하게 된 성화된 상태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상태, 중생자의 새로운 성품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자연적인 착한 성품하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중생자의 성화된 상태는 말 그대로 성령을 통해서 성화된 상태입니다. 대부분 나이가 들어서 성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생명을 받은 자들은 점진적으로 성화됩니다. 성화되어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상태가 되었을 때에 그 첫 번째 대표적인 상태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연적인 성품이 아닙니다. 자연적인 본성에서 나오는 착한 성품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아가 파쇄된 상태, 그러므로 더 이상 자기 의지를 작용하지 않는 상태, 그 어떠한 외부의 의지에서도 자기를 향하여 강압하는 그 어떠한 의지 앞에서도 자신의 감정이나 의지가 작용하지 않는 상태, 그의 본성의 문이 끊어지고 그에게 세워졌던 인격이 파쇄된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착한 사람은 감정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감정을 외부로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안으로 쌓아놓게 되는 것이죠. 남을 해칠 수 없어서 그가 가지고 있는 본성적인 착한 성품으로 안에서 쌓는 것입니다. 자기가 당하고 자기의 감정을 자기 안에서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쌓는 것이죠. 그러다가 결국은 터지게 되는 것이죠. 결국 그 감정이 터질 때에 그 인생은 파괴되고 그가 지켜왔던 모든 관계성들도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착한 사람의 한계입니다. 착한 사람에게 감정이 없거나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누르는 것이죠. 참는 것이죠. 견디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성품으로 참는 것들은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결국 자기 안에서 터지던가, 그래서 자기 자신을 망하게 하거나 아니면 그것이 외부로 표출되어 분노와 혈기로 결국은 폭발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으로 인해서 그가 살아가는 인생이 파괴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는 착한 사람으로, 착한 본성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착한 성품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본성은 타락하였습니다. 우리의 감정도, 의지도 다 부패되어서 결국은 우리의 인생, 우리의 관계성을 파괴하는 그러한 역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구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증거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성령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성화된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중생자가 성화되어서 그의 자아가 파쇄되고 그의 인격이 허물어지고 그의 본성이 자기 마음대로 작용하지 못하도록 다스림을 받는 상태, 이것이 바로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가난한 자의 마음임을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러한 중생자의 상태에 대해서 답답해합니다. 싫어합니다. 때로는 모자란 사람으로, 미련한 사람으로 혼동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을 함부로 대하고 때로는 핍박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기 의지를 나타낼 수 없어서, 자기의 자아를 주장할 수 없어서 그저 당하고 그저 핍박을 받는 이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하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애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으로 그의 영혼은 보존됩니다. 그의 마음은 깨끗해지고 그의 마음은 분노와 혈기로 작동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으로 그의 영혼은 애통한 상태가 되어지고 그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중생자의 상태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상태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사람이 보는 것이 같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이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진실, 진짜를 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주신 그 중생으로 인하여서 성령의 사역으로 성화된 상태를 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경고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형제를 향하여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라가라 하는 자는 공의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함부로 우리의 의지로 미련하게 보이는 사람, 착해 보이는 사람, 아둔해 보이는 사람, 자기 의지를 사용하지 않아서 당하고 있는 사람을 향하여서 함부로 대하면
혹시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 새 생명이 있는 중생자일지 누가 알 수 있습니까? 중생자가 아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가난한 자들,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들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자기의 의지로, 자기의 역동으로, 자기의 의를 주장하거나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신 자 중에 자기 의지를 사용하지 않는 진짜 중생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아둔해 보이고 미련하고 착해 보이는 자들을 향하여 자기의 의지를 멈추고 온유하게 대하는 자들, 결국 의지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죠. 의지를 사용하지 않고 자기의 의지를 멈출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의 영혼을 온전히 순전함으로 감당하는 것이거든요. 오롯이 그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마음으로 감당할 때 사람은 온유해질 수 있습니다. 그때 그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땅은 영적으로는 영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얻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상급을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는 청결한 상태가 될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 말씀하였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바로 자기 의지를 사용하지 않는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의지에 부복된 상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상태, 하나님의 인격을 아는 상태가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중생자의 새로운 성품 또는 중생자의 성화된 상태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증거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득불 자기 의지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교사들이나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의지를 사용하여 영혼들을 안내하거나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야 하는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먼저 중생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의무를 받은 자들, 이들이 중생한 자의 성품으로 영혼들을 향하여 비추고 안내할 때에 중생자의 의지는 가장 큰 특질이 자아를 부정하고 자기의 자아를 부복하는 데 있습니다. 어떠한 영혼들을 만나든지 간에 중생자 안에 역사하는 중심은 자기 자아를 부복하는 의지입니다. 그러므로 자아를 부정하고 자아를 파쇄하는 강력한 중심이 역사하게 되죠. 그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그가 주장하는 것은
사람의 본성에 맞지 않습니다. 사람의 자연적인 본성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싫어합니다. 사람은 절대로 스스로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못합니다. 어떠한 사람이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의 자아를 스스로 파쇄할 수 있습니까? 내 본성에서 흘러나온 인격은 나의 것이며 나의 의지는 나의 인격을 주장하고 나의 인격을 이해하며 나의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의지가 우리 자신을 싫어하여서 우리 자신을 파쇄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오직 성령의 사역이며 성령의 사역에 참여하는 주의 종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의 종들이 또는 영혼을 안내하는 교사들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안내할 때에 그 비춤, 그 의지는 모두 우리의 자아를 부인케 하고 파쇄케 하는 강력한 질서가 작용합니다. 이것으로 인하여서 사람은 싫어하고 미워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의지로 역동하여 혈기내고 감정을 쏟아내어서 하나님의 종들을 핍박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은 모두 이 핍박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도 모두 이 핍박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싫어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들이 거룩한 상태로 성화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수고와 희생과 섬김이 있어야 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과정이 있어야 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들은 자기의 영혼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영혼들을 위해서 성령의 사역에 참여하여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들에게 장차 하나님이 주실 상급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에 심판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상급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자들을 위해서 그들이 성화되기까지 핍박을 감내하고 견딘 자들은 장차 하나님이 주실 상급이 있기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으로 위로를 삼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것이 중생자가 걸어가는 인생의 가장 기쁜 일임을 말씀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하고 우리가 기대하여야 하는 기쁨과 상급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이해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새 생명을 받은 자들의 품질을 오해합니다. 결코 중생자 안에 있는 중생의 품질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중생자와 중생의 품질은 다른 것이지요. 중생자 안에 하나님이 주신 중생으로 말미암아 중생의 품질이 발생합니다. 이 중생의 품질은 중생자가 느끼는 것입니다. 중생자는 그 놀라운 중생의 품질로 인하여서 놀라워하며 감격하고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를 올리게 되지요.
자신의 영혼 안에서 발생하는 이 놀라운 깨달음과 총명과 품질로 인하여서 자기의 모든 세계가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설사 우리의 목숨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이 생명을 고이 간직하게 되는 것입니다. 값지게 간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타인들은 이것을 잘 알지 못합니다. 타인들은 중생자 안에 있는 중생의 품질을 보는 것이 아니라 중생자의 의지를 느끼기 때문입니다. 단지 중생자 안에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죠. 뭔가 중생자 안에 거룩한 품질, 우리가 갖지 못한 경외의 품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뿐, 그 자세한 것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신자들의 오해와 곡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새 생명은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비로운 것이죠. 그런데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은 중생자 안에 있는 품질을 보는 것이 아니라 중생자의 의지를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중생자가 입술을 열어 관계성을 맺을 때에 타인들은 중생자 안에 있는 이 놀라운 품질을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중생자의 의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사람의 의지를 느끼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우리는 육신의 장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육신의 장막을 벗기 전까지 우리 안에 있는 이 놀라운 중생의 품질은 완전하게 나타나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생의 품질과 중생자의 의지를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사도는 중생의 품질과 중생의 의지를 이렇게 설명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에는 성령의 열매가 증거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창조하신 새 생명의 품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품질은 중생자 안에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결코 타인들이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은 법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열매이며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충만케 하실 때에 성령의 놀라운 지배로 우리의 마음을 충만하게 다스릴 때에 중생자 안에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타인은 간접적으로 느낄 뿐인 것이죠. 타인은 중생자가 의지를 사용할 때에 그 의지를 감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므로 이 중생의 품질을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품질을 자기 안에서 간직하고 보존하고 또한 하나님의 것으로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바로 자기의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정과 욕심,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기 의지, 그리고 자기의 감정조차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우리 안에 새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의 것,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즉 이제는 성령으로 살라고 하는 것이죠. 육신으로 살 것이 아니요 성령으로 살아가는 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중생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놀라운 신적 품질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 신적인 품질은 하나님의 본질이라는 의미가 아니죠.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창조하신 새로운 품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변질되지 않고 타락하지 않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들의 품질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적 품질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은 신의 본질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들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아들의 성품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들이 걸어가는 인생에 참여한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사도는 이 중생자의 성품을 또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사도들은 언제나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성품을 옛사람의 상태와 비교하여 증거합니다. 옛사람의 상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여기서 위의 것이 무엇인가요? 이 위의 것은 철학자들이 말하는 추상적인 관념이 아닙니다. 이 위의 것은 구체적인 실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곧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찾아야 하고 붙잡아야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위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며 땅의 것은 우리 자신의 인격입니다. 우리 자신의 인격은 우리 자신의 본성을 따라 우리의 의지로 만들어낸 형상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니엘서 2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신상의 꿈의 의미입니다. 거대한 신상에 대한 꿈을 꾸었죠. 그런데 이 신상을 산에서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한 뜨인 돌이 굴러 내려와서 산산이 파쇄하였습니다. 그리고 산에서 내려온 뜨인 돌이 온 세계에 편만하게 되었죠. 그리고 한 나라가 세워진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행하실 일, 즉 이 땅에 세워진 인격, 우상의 인격, 우리 자신의 인격이 바로 하나님 없이 세워진 우상의 인격인 것입니다. 이것은 거대한 신상인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쳐다보는 찬란한 빛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채가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이것을 진짜 빛으로 착각하여서 사람들이 만들어낸 도덕적인 품질로 또한 세상의 그럴듯한 권위와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 치장한 그 인격을 추앙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인격을 산산이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옛사람의 인격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안에 주의 영이 임하면 우리 안에 있는 그 자아, 그 본성으로 신상을 만들어내는 이 자아의 의지를 꺾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세워져 있는 우리의 인격을 산산이 부수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그 놀라운 구원 사역을 실제로 이루는 성령의 사역인 것입니다. 이 놀라운 성령의 사역이 이루어지는 이때 이 가운데에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어나서 거듭나서 성화되는 영혼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들은 자아가 깨지고 부인되고 억압되고 자기의 자아를 주장할 수 없는 그 포로되고 강압된 감정들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저항하고 대적하고 충돌과 전쟁이 발생하는 것이죠. 이때 돌짝밭과 가시밭에 심겨진 씨는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소멸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들은 끝까지 인내하고 견디어서 드디어 그 새 생명이 자라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들의 인격으로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화된 새 사람의 성품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잠시 성령의 감동으로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점진적으로 그 상태들이 자신 안에서 성령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점진적으로 그 상태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사역에 참여하는 주의 종들과 영혼의 교사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협력한다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의 사역에 협력할 수 있습니까? 성령의 사역은 내 자신의 의지를 부인케 하고 우리 자신의 의지를 부정하고 우리 안에 세워진 우리 자신의 인격을 파쇄하는 역사인데요. 이때 그리스도인들은 협력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하는 것입니다. 참여하는 것은 그 성령의 사역에 잠잠히 순복함으로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그 길로 인도하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과 동등하게 협력하는 의지를 가진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는 그렇게 역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잘 분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더 확인해 볼까요? 그러므로 위의 것을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은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그 길인 것이죠. 그 길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과거형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옛사람은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의미의 실제적인 적용은 이제는 우리 자신을 주장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뜻을 주장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옳고 그름을 주장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의지를 사용하려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감정도 멈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성령의 의지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세우실 때에 부복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놀라운 비밀을 말씀하시죠. 너희 생명.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이 밭에 감추어져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보화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보화를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전부, 모든 것을 다 판 것입니다. 그래도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목숨조차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보화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에 있는 지체는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육체의 모든 움직임과 의지와 감정, 이 모든 것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땅에 있는 육체의 성질, 우리의 성질들을 죽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음란과 간음과 부정, 불결과 사욕, 즉 욕정과 악한 정욕, 악한 정욕은 육체의 욕심. 탐심이니 탐심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탐한 것.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것, 하나님이 뜻하지 않은 것을 탐하는 욕심인 것입니다. 이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개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되었지만 표준 세번역이나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이렇게 첨가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을 인하여 순종치 않는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순종치 않는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 사도는 부르심을 입은 자, 그리고 택함을 입어 그리스도를 따라 좁은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을 향하여 이 말씀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 땅의 성질들을 따라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성질들을 계속 내면, 우리의 의지를 계속 주장하면, 그래서 성화되지 않고 거룩한 상태가 되어지지 아니하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우는 이 신상들, 우상의 신상을 파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임하시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좀 전의 것이 우리 내면에서 발생하는 악이라면 지금부터 증거하는 것들은 우리 안에서 바깥으로 나와서
타인까지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분과, 이 분은 우리 상태에서 나오는 기질을 말합니다. 우리 옛사람에게서 나오는 천성적인 것들, 기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분과 악의와, 여기서 악의는 제2의 벌로서 발생하는 교제의 파괴를 말합니다. 얼마나 더 우리 교회가 파괴되어야 하겠습니까? 얼마나 더 믿음 안에 있는 우리의 관계성이 파괴되고 우리의 관계성이 무너져야 하겠습니까? 악의와 회방은 비방, 모독, 뒤에서 하는 말들, 수군거리는 것들인 것이죠. 우리의 입술을 열면 끊임없이 우리 입에서 더러운 것들이 나옵니다. 입을 다물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교회를 회방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는지 알지 못하여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이 자라나 아들이 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회방과 너희 입술의 부끄러운 말이라. 이 우리 입의 부끄러운 말이 교회를 더럽히고 상하게 만들지요. 거룩함을 상실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여기서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증거하는 모든 지식은 관념이나 사람들이 알고 있는 정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좁은 길, 십자가의 길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신자들이 경계해야 하는 것과 참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중생자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시는 성화의 의지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생자의 의지입니다. 중생자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시는 의지에 참여합니다. 성화는 무엇입니까? 성화는 우리 안에 창조하신 새 생명이 아들이 될 수 있도록 이것을 방해하는 옛사람의 인격을 파괴하는 것이며 우리 옛사람의 본성에서 나오는 모든 감정과 의지를 막는 것입니다. 성령은 성령의 놀라운 강권적인 의지로 우리 옛 본성의 문을 끊어내시며 우리의 의지로 만들어낸 옛사람의 인격을 파쇄하십니다. 이때 중생자는 이 성령의 의지에 참여합니다. 오직 신뢰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경외로 부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생자의 의지입니다. 다른 것으로 우리가 성령의 사역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중생과 중생자의 성화된 상태는 다른 것입니다. 중생은 택하심을 입은 자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주신 생명이며 그 품질은 중생자 안에서 발견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생자가
성화되는 것은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의 사역에 참여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상태는 바로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팔복의 상태가 되는 것이며, 또한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믿음의 덕을 더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로 부복하는 의지로 참여하여 덕을 만들어냅니다. 이 덕은 세상의 도덕적인 품질이 아니라 새 사람의 품질입니다. 새로운 성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덕의 지식을, 이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인 것이죠.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모두 견디는 것이죠. 인내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경건을 더하여서, 경건은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으로 철저한 신뢰로 무릎을 꿇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있는 상태로 형제 우애, 형제 사랑을 공급하라 하였습니다. 형제 우애, 형제 사랑은 결국 한 영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짐을 지는 것이죠. 그의 영혼을 위해서 오래 참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견디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영적인 희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로써 형제가 우애하게 되어지고 형제 사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그 첫 번째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 된 형제 자매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육신적인 형제도 적용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성품인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도덕적인 품질과 같지 않습니다. 세상의 자연적인 품질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자연적인 본성을 가진 자들은 새 생명을 받은 중생자의 성품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핍박하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들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며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줄 수밖에 없었던 진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가 되어서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그 길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 온전히 순복함으로 중생자의 의지로 이 생명을 보존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장차 하나님이 말씀하신 상급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믿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인내하여 이 결실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반드시 이 결실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함께 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하나님 말씀 앞에 기도하겠습니다.